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31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곳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반복이 많다고 그랬어요. 수사법, 강조, 변화, 비유 세 가지 중에서 강조법으로는 반복법을 많이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24장에서 19장부터 2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와가지고 언약 맺는 거, 그 다음에 25장에서 31장까지가 성막 어떻게 만드느냐, 율법에 대한 설명, 뭐 이런 것들을 좀 했고요. 그것을 또 똑같이 그대로 하는 것이 34장에서 40장까지 반복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 회막 어떻게 만드냐, 기구들 어떻게 만드냐,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어떤 의식을 주관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누가 그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두 사람을 지명하고 있죠. 2절에 유다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 그 다음에 우리 6절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이분들은 좀 기술자인가 봐요. 뭔가 일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3절에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서 여러 가지 재주로 4절 금은 놋, 보석 이런 것들 가공하시는 일에 특별한 분이고 그 다음에 6절 쭉 보니까 이 양반은 회막, 증거계, 속죄소, 회막, 상, 기구, 순금, 등잔대, 번제대안, 뭐 물두멍 성의, 아들들 옷, 관유, 성소 이런 것들 다 한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가시떨그나무에서 이렇게 불꽃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을 뵙고는 가긴 가야겠다라고 맘먹는데 문제가 뭐예요? 자기네 입이 뻣뻣하다 그러잖아요. 가서 바로하고 그 신하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잖아요. 광야로 사흘쯤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신은 말할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40년간 떠나 있었고 또 설득하는 거 말을 좀 조리 있게 잘하는 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은 뭔 얘기하면 다 재밌어요. 사람들이 막.
우리 여러 명 모여 있으면 꼭 그 모임에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들. 재밌잖아, 그 옆에 가면. 그 사람이 얘기하면 쏙쏙 들어와.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가 모르겠는데, 신대원 수업 받다 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뒤에 스터디 모임 하면서 가르쳐주면 그렇게 귀에 잘 들어와. 교수님보다 더 잘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응?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을 지정해 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재밌어요. 교회에서 일을 주도적으로 어떤 사람이 딱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 실제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뭔가 일을 만들어내고 일을 주관하는 사람, 실제로 행하는 사람, 결국에 끝까지 갖고 가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다 다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뭔가 말을 끝내면 네가 말 꺼냈으니까 네가 해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방식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삼겹줄은 쉬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명령을 받아서 실행할 수 있도록, 준행할 수 있도록 동역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뭔 일 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를 해야 될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고 반대 말씀 안 하시고 기다리라는 그런 메시지도 없고 그러면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정도 함께 해주세요. 결과도 만들어서 준다 제가 그러잖아요. 저희 청약교회도 그렇게 개척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돈 한 푼도 없고 개척에 대한 비전은 있는데 하나님이 대뜸 누군가를 감동을 시켜가지고 저도 이제 금식기도 2번째 도전하는 중인데 집사님이 성령님이 11조 갖다 주래요. 그래서 11조를 갖고 왔어. 저한테.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다.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개척하냐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과감하게 던지고 받은 만큼 돌려주고 그러고 끝나고 나왔잖아요. 그러고도 좀 한 2-3달은 얄짤없이 쉬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여태껏 11년 차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해주셨죠. 왜 부흥 못했어요? 그러는데 제가 못해서 그래요. 전도도 좀 잘하고 신방도 좀 잘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하니까 지금 저하고 사모하고 아들내미만 앉아있어요. 이렇게 오늘도 수요일인데 근데 저는 사람을 많이 모아갖고 부흥하고 큰 교회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크게 목표에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목표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부흥하면 좋다라는 생각을 했고 맨날 부흥하는 교회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1년이면 부흥하겠지 그랬는데 그 기대가 6개월 만에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세상 기준으로는 망했는데 우리 교계 기준으로는 야 때려쳐 이렇게 되는 수준인데도 10년을 그냥 하루같이 이렇게 왔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기도 중에 제일 많이 한 기도가 하나님 관두시라고 하면 오늘도 관둘게요. 그 기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마 순서로 따지면 뭐 시간으로 따지면 하나님 그냥 봐주시더라. 너 세상 나가갖고 뭔 일 하겠니? 그리고 너 너무 밑에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니? 이게 제일 걱정이야. 말씀을 말씀답게 보는 분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저도. 그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아전인수 안 하는 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지 않는 분, 자기는 못 지키면서 남한테 이렇게 강요하지 않는 분, 그렇게 드물거든요. 세상 사람들, 목사님들 칭찬하는 거 제가 맨날 비판하잖아요. 자동차 하나 안 가진 게 뭔 그렇게 자랑이야. 40일 금식 목욕 동안에 2번, 3번 한 게 뭔 자랑이냐고. 응? 말도 안 되는 것들 등단을 했네, 사진작가가 됐네, 말도 안 되는, 평생 자전거 타고 다니셨네, 이런 분 존경한다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때마다 피식피식 웃어요, 저는. 그게 뭐냐? 뭔 자랑이냐? 뭔 존경할 거리가 없어서 그런 거 갖고 존경하냐? 그러잖아. 왜냐하면, 개척교회로 시작했다가 개척교회로 끝나신 목사님들이 천지 삐까리예요. 시골에 가면. 그분들은 어떻게 개척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저를 보여주시려고. 제가 동네 분 친구 어머니예요. 초등학교 동창, 한 동네 분이고 동창 어머니가 소개시켜갖고 봤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본인이 벽돌 날르고 본인이 시멘트 개갖고 예배당 지으신 목사님 은퇴하려고 그러는데 후임이 없어. 김제에 사람이 하도 없어져가지고 동네에 사람도 없고 목회할 사람도 없고 성도도 안 남아가지고 참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성공하신 분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괜히 보여주시는 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하죠. 저는 누군가를 만났어, 누군가를 이야기를 했어. 그럼 하나님 뭔가 의도가 있으신 거 아니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생각은 해봐요,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야, 전도사 나와서 설교한다고, 부목사 나와서 설교한다고, 장로님 나와서 설교한다고, 안수집사 나와서 설교한다고 까무지 말라고. 메시지 전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메시지 자체가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성경 본문의 은혜 받으면 메시지 전달자는 별 의미가 없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설교하는 이유도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오늘 저도 투잡 중이라고 지금 허리 아파 죽겠거든요. 지금 3단 높이가 한 10몇 미터 되려나? 10몇 미터는 뻥이고 한 5, 6미터 되는 데에서부터 옷 잔뜩 걸려있는 거 내린이라고 오늘 제가 한 3줄, 4줄인가 했더니만 지금 허리가 완전히 아작이 났어요. 그냥 그 디스크가 이렇게 아마 눌렸을 거야. 아파 죽겠어. 그러니라고 이제 별로 이렇게 평상시보다 조금 뭔가 준비가 좀 안 된 상태로 올라오는데 그래도 또 감사하게 올라와요. 이런 경우를 항상 대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도 보고 저녁 때 성경도 보고 했던 게 있으니까 또 출애굽기 설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하나님 왜 오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라는 거야. 항상 일 잘하는 사람들의 그 단점이 뭐냐면 지가 다 해야 돼. 그렇죠. 지가 다 하려고 그래. 원래 목사님들 중에 부지런한 목사님 보면 옆에서 욕이 나오잖아. 보고 있다가 부교육자 같은 경우 지가 다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다 할 수 없잖아요. 맡겨야 되잖아. 지 옆에 뭔가 사람 하나 두려면 그 사람을 잘 판단을 해야 되고 두기로 먹었으면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짓을 잘 못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중간에 뽑아가지고 맨날 그냥 지시 맨날 이걸 하더라고요. 그게 큰 목사가 없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대한민국 교회는 큰 목사가 없어. 올해는 사람 안 간다고 그랬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하네요. 제 주변 사람들도 칭찬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 왜 그러냐면 지 감정에 겨워갖고 맨날 지적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그래요. 저도 그렇잖아. 비판 정지 되게 많이 하잖아. 저 같은 똑같은 유형의 사람을 만나면 제가 싫어요. 뭐가 하나 잘못된 게 지네는 뛰어.
그러면 지가 가서 적당히 바로 잡아놓고 가만히 있다가 서너 차례 계속 그러면 해야 될 거 아니야. 헛얘기 또 하는 거 지도 싫어하잖아. 나이 먹으니까. 저도 그렇잖아요. 헛얘기 또 하면 되게 싫어해. 어떤 때는 기억력이 한참 좋았을 때는 네가 그 말을 몇 번 했어?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요. 언제 어느 때 언제 한 번 했고 언제 어느 때 뭐 했다 이걸 다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싫은 거라. 하나님 성경을 이렇게 1189장이나 되게 하고 39권, 27권 이렇게나 되게 한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전체적으로 조율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가끔씩 저 읽다 보면은 야는 논리도 없는 것 같아. 왜 이 얘기에서 한 얘기가 저기서 왜 바뀌지? 맨날 제가 이런 얘기 이상하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도 맨날 자기가 다 했어. 신명기쯤 가면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뿔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그 요단강 서편을 다 보여주시는데 내가 니들 때문에 못 가. 그래 서운함이 있어갖고 막 니들 나쁜 놈! 맨날 이렇게 막 욕하는, 비난하는 것이 막 섞여요. 근데 가만히 보다 보면 모세가 한 일이 굉장히 큰 것 같긴 하지만 본인이 다 하지는 않았다는 거.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교회에서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람의 역할은 굉장히 작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99.999999999 뭐 이렇게 돼. 제가 항상 5-9 얘기하는데 그보다 더 커요. 사람이 하는 날은 0.0000000001도 안 돼. 1억분의 1도 안 돼. 왜냐면 사람이 하는 일이 너무 어리석어가지고, 죄성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짓을 할까봐 하나님이 아예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경계선도 만들어 놓고, 턱도 만들어 놓고, 안전장치까지 다 해놓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하나님 시험하려고,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 길을 잘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도 모세 나이가 80이 넘었잖아요. 양이나 치던 사람이 어떻게 성막을 이렇게 잘 만들어요? 100규빗에 50규빗이야. 50m, 가로 50m, 세로 25m야.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구조물 만들어야 되고, 천막도 치고, 기구도 만들어야 하는데, 모세가 뭘 알아서 그걸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적임자를 주시는 거야.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적임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해야 되는 거는 능력에 맞게 그 사람들을 잘 쓰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사람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서포트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 교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짓을 잘 못하죠. 능력 발휘를 못해. 여러 가지 제약을 둬가지고.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죠. 달란트들 많이 있는 분들 많이 봤어요. 저도. 짧은 신앙생활 뭐 20몇 년밖에 못했습니다만. 그분들 능력 발휘 못하시더라고. 왜? 견제가 그렇게 많아. 한국교회는. 무조건 저 사람을 받고 올라가야 돼. 이런 잘못된 생각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1등만 기억하는 아주 나쁜 나라. 1등만 기억하는 아주 나쁜 교회. 똑같아요. 세상물 물든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똑같아. 봉사하는데 1등하고 섬기는데 1등 해야 되는데 칭찬받고 남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에서 1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거예요.
부살레가 오홀리아 몇 써놨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아마 자기 안내에 썼을 거예요. 자원에서 물품도 내고 자원에서 도왔던 사람들 이름 다 안 써놓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감격해서 하는 거야. 그냥 애굽의 종에서 자유인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자유롭게 하는 거야. 근데 안 써놓으면 안 되겠길래 써놓은 거야. 우리 끝을 보고 왔잖아요. 역대가 끝이잖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대 보다 보니까 뭔 일이 나요? 사람 이름을 그렇게 많이 써놨어. 왜 써놨을까요?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안 써놓으면 잊혀지게 생겼기 때문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 그런 거 안 써놔도 돼. 나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이제는 네가 해 이렇게 미루는 것 같은 자원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없는. 히스기야 왕 때도 성전 한번 깨끗하게 하고 우리 한번 제사 한번 지내볼까요? 사람이 없어. 요시야 때도 사람이 없어.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여기 때는 그냥 다 좋다고 나오는데. 제가 뭐 성막 한 6개월 만에 지었어요. 뭐 길면은 9개월 만에 지었어요. 이런 얘기도 해봤잖아요.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호렙산에 이르렀고 그 다음 해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됐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됐을까요? 누구는 나무 얼어 다니라고 뭐 벌판 헤매고 다녔을 것이고 누구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녹여야 되잖아. 용광로 같은 거. 소위 고로 같은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배틀도 열심히 놓고 짜야 되고 없는 물건은 또 가서 바꿔 갖고 와야지. 온갖 것들 다 했을 거라고요. 혼자 갖고 되겠어요. 다 달라붙어야지. 그래서 신명기가 은혜롭지 못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도 은퇴할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은퇴 자금은 어딨어? 내 아들 내미가 목사인데 한번 띄워줘. 저는 잘 모르는데 뭐 남포교회 무슨 목사님? 아들 내미 뭐 분교회 해달라고? 아들 내미 교회하는데 뭐 매독 보태줘. 뭐는 짓인지 모르겠어. 그거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 그 시간에 사람들하고 싸우면 얼마나 피 터지고 얼마나 머리 아픈데요. 하나님 은혜롭게 저에게 목회직, 성직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제사장 되었어요. 하나님 한 번 더 살펴주옵소서 했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을 거 아니에요. 받은 거 털고 나왔으면 더 은혜 받았을 거야. 아마 아들내미 그냥 부응했을 거야.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열심 내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보는지 몰라. 저도 그래요. 이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빼먹는 저도 알잖아. 이 사람이 목회 잘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말 안 해도 알아. 왜?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 그냥 나타나. 뭐 얼굴이 묻네, 뭐 이렇게 뭐 잘 입었네, 뭐 삐까뻔쩍한 거 많이 키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냐 아무 의미 없고요. 어떤 때는 기도하기만 해도 알고 실제로 만나보면 알고 몇 마디 나눠보면 알고 그래요. 다 드러나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내가 이런 거 모두 다 하고 너희들하고 언약 맺을 건데 그 표징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핵심이에요. 유대인이 유대인인 것은 할례각이잖아요. 표징이 할례잖아.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 출애굽기 31장에서는 안식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너희들과 나의 표징이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참 어렵고도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 17절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 영원한 표징이다. 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일곱째 날은 쉬었어. 일곱째 날은 쉬었어. 창조에서 나중에는 이제 출애굽 사건으로 연결하는 걸로 좀 바뀌긴 하죠. 안식일 개념으로.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말씀은 항상 어려워요. 왜 어렵냐? 그냥 이거 국어책 읽듯이 소설책 읽듯이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재테크로 주식 투자하고 있으니까 가끔씩 이제 뭐 리포트 나왔다고 이렇게 보여주면 한 번씩 들어가 봐요. 뭐 여러 가지 지표들 써놨는데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어. 그냥 그걸 참조를 좀 할 뿐이고 뭐 가이던스라고 자기들이 예상도 막 던지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한국 애들은 맞추는 게 별로 없어. 지들이 이상하게 예상 가이던스라고 떠져놓고 그 가이던스보다 못하면 지네가 팔아. 리포트 된 그 증권사에서 많이 팔아. 또 지네가 사야 돼 그러는데 지네 증권사 통해서 또 팔아.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짓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거는 볼 필요도 없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미국처럼 조금 유명한 주식들 하면 거기는 몇십 명이 해가지고 어떤 거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더 신뢰감이 가. 미국 주식 같은 거.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 기업체를 커버하는 사람이 없어. 리포트 몇 개 나왔냐고 보면 리포트가 없어. 2년, 3년 동안 하나도 안 썼어. 그러면 참 깎아보더라고요. 니네들 증권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냐, 애널리스트를 어떻게 운영하냐, 제가 그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뭐, 2천 몇백 개 되는 우리 한국 증시, 저는 뭐, 열 몇 개에서 20개 되는 섹터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시총으로 또 나눠놨어. 시총 높은 것부터 낮은 걸로 쭉 가요. 근데 제가 약 3천억 미만이다. 시가총액 3천억 미만이다. 그러면 잘 안 쳐다봐. 초창기 때는 아이 사팔사팔 해갖고 돈만 벌면 되지 이런 말에 혹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의미가 없더라고요. 3천까지만 봐. 매매는 그거는 하지도 않아. 엄청 높은 1조 원 시가총액 1조 원 이상만 가끔씩 쳐다보면서 할까 말까 고민하지고 정상 더 하기는 약 5조 원, 시가총액 5조 원 이상만 갖고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시가총액 1조 원을 넘어야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써. 과거에 어느 정도 실적을 맺고 앞으로 이런 실적을 맺겠다. 예상을 하더라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야네 회사가 있는 뭐 본사 위치라든가 공장이라든가 뭔 이러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허당이더라고요. 그래서 리포트 많이 나오는 데가 좋은 거야 라고 그래서 그걸 열심히 보는 거거든요. 완전 영털이지. 성경에서 두 군데가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주석이 많아. 모세오경하고 사복음서. 요 두 군데가 가장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것들, 신약과 구약의 이 두 파트를 꽉 잡고 있으면 나머지가 굉장히 쉬워져요. 이건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틀을 잡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한테 집중하자.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맨날 얘기하시던데 예수 그리스도는 2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지. 천지의 창조주를 모르고 뭔 얘기를 하겠어요. 창조주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도 있는 거야. 만물에 대한 작정과 영원히 있는 것들엔 예정.
선택과 유기가 있는 거잖아.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십자가 대속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은 거지. 뭔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맨날 열심히 했어. 제가 봤을 때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하고 신앙생활 하나도 안 한 사람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도토리 키재기 한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고 싶어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커서 그래요. 사람의 노력의 가치가 다른 게 아니고 그거보다도 더 큰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를 하실란가 모르겠어요. 개인의 노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노력하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공적인 예배 드리고 개인의 경건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개인적으로 성경 보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그거 없이는 안 된다고. 선데이 크리스천만 해갖고 신앙생활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는 거지. 공동체 생활 하시는 거예요, 교회라는. 조직생활 하시는 거야. 내 인생이 피지는 않아요. 내 영혼이 자유로워지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착각하시는 분 많더라고. 선데이 크리스천에 거의 준하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영혼이 자유로워질 거야. 그런 거 있으면 손 들어봐. 별로 없을 거라라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지금 얘기했다고 그랬죠. 표징이야. 안식일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아주시는 거야. 자녀 삼아주시는 거야. 우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더 우리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내는 거잖아요. 주일 예배하는 거잖아.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느냐, 주일을 잘 보내느냐가 하나님과 나의 언약의 표징이야. 언약 맺은 백성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드러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너무 얽매이지 마시라고 항상 그 얘기 많이 드리죠. 가족여행 가라.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던가 아니면 가정예배 드려라. 뭐가 어렵냐.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드리는 예배도 많이 찍어서 올렸잖아요. 쉬워. 예배 전 찬송 하나 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읽고 말씀에 대한 자기의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고 기도하고 마치고 되도록이면 헌금도 하라고. 모았다가 부교육자 주거나 모았다가 선교사님들 드리라고 아니면 교회에다 하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감사의 표시라고. 큰돈 하지 말라고. 저는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1,000원이라고 그랬죠. 동영상도 1,000원 한 번. 400개는 아직 못 채워가지고 300개에 대한 30만 원 헌금은 했네요. 왜 자꾸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크고 원대한 것만 얘기해도 사람들 좋을 텐데 왜 짜잘한 것만 얘기하나 그러잖아요. 내가 보이는 데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보이는 것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안 보이는 데까지 어떻게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 예전 같으면 새벽 예배 드리고 교회 예배 안 빠지려고 교회 가까이 이렇게 모여 살았잖아요, 성도들이. 요즘은 목사도 먼 데 가서 살려고 그러잖아, 부교육자들도. 담임 목사도 그렇고. 교회에 뭔만 있으면 부른다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니까 나 이거 다 못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동역자를 주신다는 거야. 그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지 않고는 힘들어져. 조그마한 개척교회, 조그마한 시골교회에 못 가시는 이유가 그거잖아. 내가 다 감당해야지. 부담감이 있잖아요. 전성도 올 때마다 맨날 그 얘기 하잖아. 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교회니까 헌금에 대한 부담감 갖지 마. 제가 그 얘기를 맨날 해요. 그분들이 헌금 해봐요. 몇 푼이나 한다고. 1년이면 저하고 저희 사모하고 아들내미가 하는 것이 한 700~800만 원은 평균적으로 하는가 봐요. 나머지를 외부에서 채워요. 그리고 계기를 만들어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뜬금없이 만들어 주지 않고 그 돈이 채워지게 해요. 그래서 항상 어떤 때는 부담도 느껴야 되고 어떤 때는 부담도 내려놔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려운 것 같아요. 현실을 딱 발을 딛고 섰는데 눈은 들어서 하늘 바라봐야 돼. 이런 분들 되게 없잖아요, 여러분. 되는 데만 되고 안 되는 데는 다 안 되잖아. 그게 다양성이 사라졌잖아요. 다 뭉쳐갖고 있잖아. 우리 꼭 예전 같으면 동네 전방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다 하다가 점점 시내에 있는 큰 마트로 하다가 이제는 인터넷으로 하잖아, 전부 다. 마트도 안 가, 이제. 귀찮으니까. 이게 재미가 사라졌잖아.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축제 가가지고 거기다가 장터, 이렇게 먹거리 장터 만드는 것을 참 재밌다고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가 봐요. 그것도 하나의 재미지. 성경에도 그런 데가 많아요. 이렇게 숨은 맛집들이 많아, 성경에는. 제가 볼 때는. 숨은 볼거리들이 참 많아. 명당들이 많아요. 그걸 찾아가는 거야. 지식적으로 우리 초등학교 이제 막 졸업한 아들내미가 공부 조금 잘했다면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라고 다 찾을 수 있겠죠. 초등학교 수준만 돼도 찾아. 근데 그 밝혀진 사실을 갖고 해석하는 건 다르다라는 거야, 항상. 해석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잖아. 저는 직접적으로는 성령 하나님 주신다고 그래요. 지혜 보혜사. 그래서 주시거든요. 내 삶과 세상의 어떤 풍조와 하나님은 그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렵고, 그러니까 재밌고 그렇잖아요. 부살렐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저는 들어갔고, 저에게도 동역자가 있을까요? 그러잖아요. 동역자 많았죠. 제가 먼저으로 돈 벌어요.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100만 원 해줄 줄 어찌 알았어. 그것도, 저하고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데. 교단도 다른데? 지금 몇 년 만에 다른 교단에서 이렇게 받아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 저하고 이제 이렇게 상담도 하시는 여자 집사님, 시어머니가 다니는 우리 감리교, 저희 교회에서부터 차 타고 조금 더 서쪽으로 더 가야 돼. 한 10몇 분 더 가면 있는 교회인데, 시어머니가 자기 교회 권사님들 2분을 데리고 한번 오셔가지고 헌금도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며느리가 얘기하길래 같은 교단인 줄 아셨대. 와보니까 저는 장로교회. 그래도 참 감사하게 오셔갖고 헌금해주셔갖고 참 제가 은혜 많이 받았네요.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나도 2주먹 불끈 쥐고 일어서 절대 피지 않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은 거야.
늑대와 함께 춤을 이런 영화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여자의 이름, 주먹 쥐고 일어서가 있었잖아.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 손을 펴세요, 여러분. 어떤 분은 내가 받은 것을 쥐어짜고 있어, 막 썩을도록. 하나님은 그걸 강제로 피시잖아요. 손가락 하나를 그냥 부러뜨리면서. 요렇게 다 털게 하시오. 그 정말 썩은 내도 펄펄 나는 거, 지도 못 먹는 거, 왜 그걸 들고 있는지 모르겠어. 다 털어라고 하나님. 매일 새로운 거 주시거든, 하나님. 그리고 때로는 전달하는 역할을 나에게 하시거든요. 내가 그만하면 이렇게 몽땅 안아갖고 남들 나눠줘. 근데 내가 빈 것이 됐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내가 또 이만큼 안고 와. 중고보다 더 받아갖고. 자문에도 나오죠. 잘 나눠주는 사람이 꼭 가난하지만 않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잘 나눠주세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장 많이 나눌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은혜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 말씀 안에 돈도 있고, 말씀 안에 건강도 있고, 말씀 안에 시원한 해결책도 있고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여러 번 경험해봤고. 열심히 읽으세요.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뼈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열심히 보세요. 그러면 생명시내가 딱 앉아서 시원하게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을 수 있을 줄 알아요. 다음에는 성경에서 가장 슬픈 일 중에 하나, 조급함. 조금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쓰잘데기 없이 자격지심, 불안함, 뭐 이런 것은 또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쓰잘데기 없이 능력도 없는 것들이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함일 수도 있는데, 금송아지 사건 또 다뤄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